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다음 생, 다다음 생 제가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좋은 인연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한 성에 돈이 참 많은 그런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10달 후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주 예쁜 딸을 낳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딸 이마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만은 꽃다발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꽃다발, 화만, 이마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꽃다발, 진주 화만을 딱 이마에 쓰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화만, 꽃다발,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이마에 딱 걸친 채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에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이마에 쓰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야기 그대로, 글자 그대로 머리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보석 꽃다발을 실제로 이마에 쓰고 머리에 쓰고 태어났다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좀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마에 진주 꽃다발을 쓰고 태어났다는 뜻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큰 재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이마에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을 쓰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머리에 진주 화만을 쓰고 태어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쓰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진주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진주만, 진주 꽃다발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진주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진주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이 가득해서 어딜 길을 갈 때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진 게 없고 힘들고 괴로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머리에 달고 있는 진주 꽃다발을 벗겨서 그 진주로 만들어진 진귀한 그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머리에 있는 진주 꽃다발을 벗겨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긴 걸 벗겨나면 또 새로운 진주 화만이 또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 주려고 벗겨내면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이 또 생기고 그래서 항상 머리에 아름답고 찬란한 진주 꽃다발을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예쁘고
착하고 집안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칭찬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을 독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수다따 장자, 수달 장자라는 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달 장자가 진주만이라는 어린 여인이 참으로 착하고 복이 많다, 그리고 참 예쁘고 착하고 복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이제 며느리감으로 딱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이 진주만이라는 이 여인이 그 수달장자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수달장자의 며느리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항상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와, 참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불심이 참 깊었나 봐요. 남편하고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그렇게 집안의 허락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부가 함께 비구, 비구니가 됩니다. 진주만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가니까 부처님께서 진주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잘 왔노라,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한 말씀에 이 진주만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뿅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스님들이 입는 승복으로 가사로 이제 옷이 짠 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이 진주만 비구니는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진주만 비구니가 됩니다. 그때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진주만 비구니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저렇게 머리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머리에 쓰고 태어났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자라다가 큰 부잣집에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비구니 스님이 되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저 진주만 비구니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다. 내가 지금 저 진주만 비구니의 전생 인연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지 않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불심이 아주 깊은 거사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널리 화주하여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권면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시주를 모아가지고 내가 널리 사람들에게 화주를 해서 우리 가섭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열어야겠다. 무차법회를 열어서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심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고 아무런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는 무차법회를 열어야 되겠다 하고 거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가 코끼리를 타고 온 성을 다니면서 온 성의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널리 사람들에게 화주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보시공양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올려주신 그 보시공양을 모아서 가섭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법회, 무차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저에게 보시공양을 주신다면 제가 그 공양을 모아서 그 보시를 모아서 무차법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무차법회를 열게 되면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또 아무런 차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계신 그 법회 장소에 모여서 이 아무런 차별 없고 평등한 이 무차법회가 펼쳐질 때 몇 날 며칠 동안 이 법회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밥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부처님께도 공양 올려야 되고 스님들께도 공양 올려야 되고 그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말 그대로 차별 없이 똑같이 이렇게 먹을 걸 주고 공양을 올려야 되고 행사를 몇 날 며칠 동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차법회를 열 수 있도록 이 무차법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보시금을 잘 모아서 제가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큰 무차법회,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온 성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막 믿음을 일으키고 신심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타고 무차법회를 열겠습니다. 온 사람들에게 화주를 권유하고 있는 그 거사에게 그렇게 이제 보시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보시공양이 올리고 있었을 때, 이렇게 수많은 보시공양금이 모이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깥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뭔 일이 있나?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밖에 딱 나와봤더니 어느 점잖은 거사가 코끼리를 타고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열고자 하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보시공양을 주신다면 그 보시공양을 잘 모아가지고 가섭 부처님 무차법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화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연다고?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평등법회를 연다고?
나도 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 기쁨과 감동 속에서 그 여인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액세서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있는 진주로 만들어진 이제 목에다 걸면 목걸이고요. 머리에다, 이마에다 걸면 머리걸이가 되겠죠. 머리걸이. 머리에다 걸고 있던 진주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구슬을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자기가 아주 아끼던 머리에, 이마에 걸고 있었던 그 진주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귀한 구슬을 이제 그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사에게 우리 가섭부처님 무차법회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여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딱 와봤더니 아니 마누라 머리에 항상 이렇게 달고 있었던 그 진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진주구슬이 안 보여가지고 아니 여보 당신 가장 아끼던 그 머리에 걸고 있던 그 진주구슬이 보이지를 않소. 어디로 간 것이오? 하니까 그 부인이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사가 화주를 해서 보시 공양을 모은 뒤에 가섭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연다고 하길래 제가 신심이 복받쳐서 마음의 기쁨이 복받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이 진주 구슬을 공양 올렸습니다 하니까 다른 남편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야, 남편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너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부처님 무차법회 연다고 거기다가 공양을 올리냐 하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아마 그날 막 밥상 날아가고 완전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나 봐요. 딱 그걸 듣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공양을 올리겠어 하면서 남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석을 그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 성취하기를 그렇게 발언하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과 아내가 합장하면서 이와 같이 발언하고 이와 같이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가 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이 보배를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들이 태어날 때마다 항상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보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보배와 보석을 보시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보석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보배를 공양 올렸던 그 아내와 남편이 이번 생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시대에 태어난 저 수다따 장자의 아들이었던 그 남편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가지고 태어났던
바로 그 진주만이라는 그 여인이었고, 그때 그와 같이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이렇게 귀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함께 복을 지었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서로가 함께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의 힘 때문에 이번 생에 함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 진주만이라는 비구니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진주만 비구니의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와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업의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항상 복을 지어야 되겠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항상 마음으로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자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파사이 왕이라는 왕하고 법마달다 왕이라고 불린 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서로 전쟁 직전까지 서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 땅에서 서로가 파사이 왕의 군대와 법마달다 왕의 군대가 서로 노려보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바로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서로가 아주 긴박하게 서로가 서로를 노려보면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놀랍게도 각각의 본국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같은 날에 파사이 왕의 부인 왕비가 딸을 낳았고, 법마달다 왕의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파사이 왕은 공주를 낳았고 법마달다 왕은 왕자를 낳았다라는 소식이 같은 날 동시에 들려오게 됩니다.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서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딸과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공주와 왕자를 잘 키워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공주와 아들을 서로 결혼시킵시다 약속을 하고, 아무런 전쟁 없이 화해를 잘하고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우리 서로 사돈이 됩시다 약속하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법마달다 왕의 왕자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파사이 왕의 공주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다 차가지고 저 법마달다 왕의 왕자가 파사이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예전에 서로가 약속한 바가 있으니 제가
파사이 왕의 공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서로가 약속한 대로 우리 둘의 혼인을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이 왕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날을 잡아서 내 딸인 공주와 딱 결혼합시다라고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파사이 왕의 딸이었던 공주가 아버지 파사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그래 공주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부왕이시여, 아버지 왕이시여,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바라옵건대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파사이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저 법마달다 왕과 전쟁 직전까지 갔을 때 내 딸인 네가 태어나고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저 왕자가 태어나서 서로 우리가 결혼시켜서 사돈 사이를 맺읍시다 하고 평화롭게 화해하고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멈추게 되었는데, 마땅히 그 약속을 지켜야지.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깨게 된다면 나라에 큰 우환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거다. 그러니 행여라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너는 결혼해야 된다. 저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저 왕자와 결혼해야 된다. 아니, 남들은 왕자하고 결혼 못해서 난리인데 너는 뭐 머리 빡빡 깎고 출가하겠다고 그러냐. 안 된다 하고 이제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파사이 왕이 얘가 괜히 허튼 생각 품기 전에 당장이라도 이거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사신을 보내서 일주일 후에 만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바로 우리 결혼합시다. 속전속결 빨리 결혼시킵시다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 법마달다 왕의 그 왕자도 그러면 제가 공주님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영락없이 일주일 후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제 왕자하고 결혼하게 생기니까 이 공주가 답답한 마음에 호련히 저 궁전 가장 높은 누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늦은 밤에 환한 보름달을 보면서 저 멀리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기원정사 쪽을 향하면서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간절하게 기원정사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디 저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 저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원정사,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공주의 정성스럽고 갸륵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호련히 신통력을 펼쳐서 그 무릎 꿇고 합장하고 있는 공주의 눈앞에 짠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갖가지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수없는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 공주의 마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거룩한 음성 속에서 부처님의 자상한 법문을 듣다가 이 공주가
호련히 마음이 열리면서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4단계의 깨달음이 있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가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4단계의 깨달음 중에서 3번째 깨달음, 아나함의 깨달음을 환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왕자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공주님이 있는 궁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파사이 왕이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왕자를 이제 마중 나가면서 공주도 어서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아버지인 파사이 왕과 멀리서 찾아온 남편이 될 사람인 그 왕자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련히 허공 속에서 공주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그 하늘 위에서 공주가 온갖 신통 변화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펼쳤다고 합니다.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묘하고 묘한 신통력을 얻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뿅뿅뿅뿅 하고 보인 뒤에 정중하게 아버지인 파사이 왕 옆에 하늘에서 밑으로 뿅 하고 이제 내려와서 왕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 순간 파사이 왕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공주여, 공주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크나큰 신통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의 출가를 방해하고 너를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했구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공주여, 네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파사이 왕이 자기의 딸 공주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딱 듣는 순간 왕자가 공주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큰 신통력을 갖춘 불심이 깊은 우리 공주님을 내가 억지로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님께서 머리 깎고 출가하시겠다면 공주님의 뜻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왕자도 공주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왕자가 자기가 마누라로 아내로 맞이할 공주가 하늘을 막 날면서 신통병환을 일으키는 걸 보고 내가 보기에는 정내미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툭하면 하늘 날아다니고 신통력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부담스러워서 어디 옆에 데리고 살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파사이 왕과 남편이 되기로 약속했던 그 왕자님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 비구니의 이름이 바로 이름이 차마 비구니입니다. 이 차마 비구니는 이미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공주였을 때 이미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차마 비구니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저 차마 비구니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왕의 딸인 공주로 태어났고
공주의 신분으로 아나함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었고, 저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 짧은 시간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자기가 전생에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던 시절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하고 아내가 툭 하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부부관계가 아주 너무 좋지를 않았다. 그렇게 또 어느 날 서로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있었을 때 호련히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을 맞추면서 서로가 이렇게 약속하였다. 그 부부싸움을 하던 부부가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살겠는가? 싸우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고 가섭부처님께 가서 가섭부처님께 계율을 받고 가섭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며 이번 생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서 살자.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살자. 그리고 다음 생에는 우리 둘 다 좋은 몸을 만나서 좋은 몸을 받고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자.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부부가 더 이상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가섭부처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이 부부가 세상을 마치게 되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전생의 남편은 이번 생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 부인이었던 그 아내는 이번 생 저 파사익 왕의 딸인 공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공주가 나는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하옵니다 했을 때 과거 전생에 서로 했던 약속대로 전생의 남편이었던 그 왕자가, 이번 생의 왕자가 그대의 출가를 존중하겠소,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으니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시오라고 전생의 자기 아내였던 그 공주의 출가하고자 한 그 뜻을 존중하고 사랑해 준 것이고, 과거 전생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았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이번 생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공주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된 뒤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래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싸우지 마세요.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지 좀 마세요. 지금 싸우면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 이번 생 서로가 서로 상처 줬던 나쁜 악연은 다 내려놓고, 부처님 이번 생 제가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다음 생 다다음 생 제가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30 초반 됐으려나? 그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뭐 또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입니다. 그분께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나이는 젊지만 항상 연불하고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물고기 방생도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그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습니다. 그 불자님이 오랫동안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대요. 개, 여러분들 개 좋아하세요? 저는 고양이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개 이름이 복돌이였어요. 복돌이. 귀엽죠? 복돌이. 이름이 복돌이였는데 집에서 15년을 살았대요. 15년. 개가 15년 살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여러분. 뭐 10년만 넘게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그런다면서요. 근데 15년을 같이 집에서 뒹굴면서 같이 키웠으니 뭐 이제 거의 개가 아니라 식구 수준이죠. 가족 같은 그런 이제 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복돌이, 이 복돌이가 한 15년 정도 이제 함께 지냈는데 이제 암에 걸렸대요. 암에. 이제 개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이제 뭐 나이도 많은 그런 노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한테 가봤더니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무지개 다리로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온몸에 이제 암이 전이가 된 15년 동안 전들었던 이 복돌이를 위해서, 복돌이가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엄마하고 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엄마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복돌이한테 간절하게 계속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줬대요. 야, 복돌이가 복이 많아. 복돌이가 세상에 또 이렇게 좋은 불자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복돌이 좋은데 가라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저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정성껏 해줬대요. 요 보살님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루 종일 사람이 연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아미탑을 연불 테이프 있죠. 뭐 요새는 인터넷으로 뭐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나무아미탑을 연불 소리를 항상 복돌이한테 들려줬대요. 여러분, 이제 뭐 여담이지만 스님, 그냥 연불 소리를 그냥 기계로 틀어놓은 연불 소리를 들어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사람이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대만이나 중국의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기계로 틀어놓은 연불 소리도 들어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불 자체, 그 연불 소리 자체에 이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복돌이를 위해서 요 불자님하고 요 어머님하고
몇 날 며칠 동안 복돌이한테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해주고, 그리고 계속 그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계속 이제 귀에다가 들려줬대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복돌이가 이제 죽었어요. 숨이 끊겼어요. 숨이 딱 끊겼는데, 이 불자님이 이제 어디서 뭐 법문을 들었거나 책에서 뭘 보셨는지 48시간 동안 이제 바로 어디 그 죽은 복돌이의 그런 이제 몸뚱아리를 처리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복돌이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극락왕생하기를,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어머님하고 함께 48시간 동안 계속 연불을 해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삼부경을 계속 독송을 해줬대요. 계속 그렇게. 정말 복이 많다. 야, 정말 어쩜 그렇게 그 개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 몇 날 며칠 동안 주인이 연불해줘. 숨이 끊겨가지고 죽었는데 48시간 동안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 연불해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독송해주고, 정말 복돌이가 이름을 잘 졌네. 복이 많네요. 예?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48시간 동안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기도를 해준 뒤에, 개를 이제 뭐 언제까지 죽은 개를 방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터를 갔대. 화장터.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뭐 화장터, 동물도 이렇게 화장해주고 소각해주는 그런 화장터가 있나 봐요. 이제 그렇게. 그런데 희한한 게 48시간이 지났는데 그 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화장터에 이제 데려가면 차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죽은 지 48시간이 지난 개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것처럼 몸은 식었지만 관절이 말랑말랑하더래요. 원래는 특히 작은 짐승일수록 숨이 끊기면, 아마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미 개 키워보신 분들은 몇 시간 지나면 바로 그 짐승들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작은 짐승일수록. 말랑말랑하더래요. 개 살결이. 희한하다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복돌이를 싣고 그 이제 뭐 동물도 이렇게 소각해주는 그 화장터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맡겨서 화장터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아저씨가 그 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장하려고 이렇게 이제 만져보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개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네요.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몇 시간도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죽은 지 48시간 지났어요 했더니 그 화장해 주시는 아저씨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개가 48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할 수가 없다고 하고 끝까지 믿지를 않으시더래요. 당연하죠. 그 화장하시던 아저씨는 당신이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그리고 당신이 만져보고 경험했던 그런 당신의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상식선에서는 이 작은 개가 죽은 지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살이 말랑말랑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불자님이 막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거 진짜 죽은 지 48시간 됐는데 저희가 만져봐도 신기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장을 잘 하고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했답니다. 복돌이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돌이를 위해서 연불해주고, 무량수경, 아미타경, 정토삼부경도 간절하게 독송해주고, 복돌이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연불공덕을 지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 처음 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안개같이 희미한 그런 사람 형체의 희미한 수많은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딱 느낌이 뭔가 영가,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죽은 혼을 영가라고 하잖아요. 뭔가 영가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안개같이 희미한, 안개같이 그런 희미한 사람 모양의 수많은 형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남자가, 훤하게 생긴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제 엄마가 꿈을 꾼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환하게 생긴 미소를 생생하게,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엄마가 처음 보는 남자였대요.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하면서 복돌아 하고 외쳤대요. 그 남자를. 오, 소름 끼쳐. 처음 보는 남자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고 복돌아 하고 이렇게 외쳤대요. 복돌아. 그러니까 그 복돌아 하고 외친 순간 남자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멀리 휙 하고 이렇게 멀리 사라지는 그런 꿈을 딱 꾸면서 어머니가 잠에서 딱 깼대요. 딱 봐도 그냥 꿈만 볼 것 같으면, 아, 복돌이가 좋은 곳에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불자님이 당시 이렇게 경험하신 그 복돌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물어보신 게, 스님, 우리 복돌이가 극락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나야 모르죠. 저야 모르죠. 뭐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그런데 꿈만 볼 것 같으면 이제 사람의 모습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고 떠난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극락세계까지 태어났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인간 이상의 좋은 몸을 받은 것 같다. 적어도 인간 이상의 그런 좋은 몸으로 복돌이가 태어난 것 같다. 그리고 연부를 열심히 해줬으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강아지 복돌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정말 복이 많구나. 비록 개로 태어났지만,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전생에 한 가닥 선업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불교 신자인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15년 동안 좋은 주인 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저렇게 연불소리 들으면서 좋은 곳으로 갔구나, 참 주인 잘 만난 복 많은 개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덕담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복이 없는 사람이 있듯이 짐승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개들이나 고양이를 봐도 개들도 막 보신탕 끌려가는, 말하기도 끔찍하네요. 막 이렇게 보신탕 끌려가는 개들도 있는가 하면 막 개공장이라고 있잖아요. 막 뉴스에서 보고 저도 막 충격받았는데, 개공장에서 막 끔찍하게 그렇게 학대당하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주인 만나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런 개들도 있고, 고양이들도 평생 그 추위에 떨면서 위험에 항상 노출된 길고양이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그냥 뽀송뽀송한 카페트 위에서 평생을 산 그런 이제 맨날 추루 먹으면서, 추루 아시죠? 추루, 고양이도 좋아하는 거, 추루를 쭈르륵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산 고양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다 지들 복이 있구나. 그것도 다 자기들 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복과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생들은 다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또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제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아마 나이는 한 40대 될 거예요. 40 안팎 정도 될 텐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불교를 잘 모르다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지었던 그런 죄책감, 큰 죄책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뭐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뭐 이런 얘기 좀 자세히 또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에 낙태를 한 경험이 있대요. 낙태를. 뭐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애가 들어섰는데 어떻게 서로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뭐 낙태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궁에 있는 아이를 떼어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두고두고 그게 이제 죄책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 아함경이라든가 뭐 또 다른 어떤 팔만대장경의 어떤 대승경전들을 보면 인과 업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낙태를 하면 아주 무거운 업보를 받는다. 다음 생에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와요. 물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자연 유산한 거는 아닙니다. 뭐 자연 유산한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연이 잘 안 맞아서 떨어져 나간 거고 이제 낙태는 내가 이렇게 내 뱃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살생을 한 거잖아요. 물론 뭐 여자 업보도 있고 또 남자 업보도 있겠죠. 아버지가 되는 남자 업보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불교에서는 이 업을 되게 이제 무섭게 여겨요. 무겁게. 이 낙태의 업보를. 그래서 이분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스님들 법문 듣고 인과업보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가뜩이나 마음의 죄책감이 심했는데 내가 정말 무서운 업보를 지었구나. 마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뭐 스님이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무거워서 이 죄책감도 자기가 이 죄책감도 녹이고 그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그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때 뱃속에서 세상을 떠난 이 아이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갓난아이가 보이더래. 갓난아기가. 좀 무섭다. 갓난아기가 딱 보이는데 아이가 힘이 하나도 없이 그 온몸에 힘이 축 처져가지고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더래요. 아기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보살님이 불자님이 막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래요. 꿈속인데도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막 이렇게 연부를 해줬대요. 아기야 하면서 간절하게 그 꿈속에서도 간절하게 아기한테 연부를 해줬는데 순간 아기가 몸에서 환한 빛이 나면서 아기가 갑자기
그 시름시름 그 죽을 듯이 앓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확 살아나면서 아기 몸에서 환한 빛이 나면서 저렇게 멀리 허공으로 싹 이렇게 사라지는 꿈을 꾸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그렇게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도 가슴은 편안하더래요. 막 눈물은 막 서럽듯이 눈물이 나오면서 가슴은 편안한데 순간 뭐 그동안 불교 공부하고 쓴들 법문 들은 게 있으니까 아 이게 업장소멸인가 보구나. 그 아기가 깨서 떠들고 있다가 이 아기가 부처님 가피로 이제 좋은 데 갔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기야 미안하다. 아기야 미안하다 라고 하셨던 그런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또 말로써 다 표현 못할 곡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님이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결혼도 안 해본 제가 이러쿵 저러쿵 뭐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과 업보와 부처님의 가피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공부하고 있는 이 제 입장에서 혹시 불교를 만나기 전에 혹은 젊은 시절에 잘 모르고 그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사연과 우여곡절 때문에 뱃속에 아기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기를 이번 생에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미 물은 엎어졌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 생에 정말 간절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위해서 뱃속에서 떼어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부처님의 품 안에서 부디 행복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하고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엎어진 거는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엎어진 물을 우리가 닦을 수는 있고 하얀 옷에 튄 김치국물을 우리가 어떻게 뭐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정성껏 빡빡 빨아서 최대한 하얀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떠나보낸 아이를 위해서 부처님 우리 이 아이들을 부디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이야 아이야 부디 부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여라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지장경이라든가 아귀 보응경이라든가 수많은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런 심지어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에서도 아귀라고 나오거든요.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을 천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어떤 삿된 견해를 가진 사이비 종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미끼로 낚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거나 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인 미신을 가질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닦고 내 마음을 닦고 내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곡성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곡성에 태안사라는 절이 있어요. 태안사라는 우리나라 그 구산선문이라는 그런 구산선문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그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절이 있는데, 이 태안사라는 이 사찰이 오랫동안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그런 아주 그런 영광된 위치를 차지한 그런 천년고찰, 천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인데, 그 태안사가 6.25 전쟁 때 그쪽에 아주 그런 공비들도 많았고 아주 그냥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터지면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6.25 전쟁 때 거기에 완전히 그냥 불에 타서 그렇게 소실이 됐대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로도 거의 30년 가까이 폐사지로 남았을 정도로 그런 이제 좀 천년의 고찰이면서 또 현대 한국 불교에서 또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곡성의 태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태안사가 지금 같은 그런 사격을 다시 유지하면서 널리 이제 중창불사가 될 수 있었던 게 우리 현대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셨던 청화 큰 스님, 그 염불 수행을 많이 하셨던 그런 청화 큰 스님께서 그 태안사에 맨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태안사를 지금의 사격으로 이제 일구셨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청화 스님께서는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청화 큰 스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한결같은 말씀이 정말 자비롭고 언행이 일치되신 분.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거꾸로 봐도 항상 언행이 일치되셨던 자비보살이다라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화 스님께서 그 태안사, 완전 한국전쟁 때 완전 불타버린 그 태안사를 이렇게 이제 일구실 때, 그때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당시에 그곳에 이제 기도를 오셨던 그런 많은 그런 노보살님들 그런 이제 증언에 의하면 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태안사에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머무르시면서 거기에 이제 법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법을 펼친다라는 소문이 불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이제 노보살님들 혹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불자님들, 그 당시 이제 불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태안사에 대해 많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새벽기도 올라갈 때 그날따라 막 비가 부슬부슬 오거나 날씨가 짓궂거나 우리가 좀 음기가 많을 때, 음기라고 하죠. 좀 그늘진 차가운 음기가 많은 그런 부슬부슬 그런 비가 좀 오는 그런 날씨 때 새벽 기도 가려고 이렇게 태안사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저기서 막 총을 든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막 보인대요. 근데 한 명만 보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대요. 야야야, 뭐 훈련하냐? 아니 뭐 총 든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우르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뭐 훈련하나? 근데 어렴풋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복장들이 이상하더래요. 어머 저거 뭐야? 눈치채셨죠? 알고 봤더니 한국전쟁 때 죽었던 그 군인들, 그 군인 영가들이 천도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전쟁하다 죽었으니까, 전투하다 죽었으니까 아직도 전투 중인 줄 알고,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천도되지 못하고 그 산,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영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우 좀 슬프다. 예, 좀 무섭지만 좀 슬프다.
그걸 여러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했답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이 청화 스님께서 평생 연불 수행을 하시고 또 청화 스님께서 이 평상시에 영가천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대요. 아주 그 영가천도에 대해서 그런 깊이가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청화 스님께서 태안사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공들여서 그 태안사에 있는 그곳에 천도되어지지 못한 그런 군인 영가들이라든가 뭐 공비 영가들이라든가 그곳에서 뭐 이렇게 생을 떠난 그런 중생들 영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천도제를 올리고 불공을 올리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청화 스님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시면서 점점 그런 산에서 그런 군인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영가들을 보이는 현상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지금은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너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걸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또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창에 도소람이라는 지장보살 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도소람의 내원궁이라는 법당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사찰 성지순례 많이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 도소람 내원궁에 오래전에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보살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불자님께서 원래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불교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대요. 근데 이 불자님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분께서 뭐 한이 많으셨는지 자꾸 남편분이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분이 매일매일 항상 꿈속에 나타나면서 자꾸 주변 일들이 뒤숭숭하고 꿈자리도 안 좋고 주변 일들도 뒤숭숭하고 죽은 남편이 항상 꿈속에 나타나니까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굿도 크게 하셨대요. 아주 굿도 크게 하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대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제사 한 번 지내고 굿 한 번 지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그런 일로 괴로울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전생의 어변이 강하면 업보가 깊으면 이런 게 뭐 한두 번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이렇게 지치고 지친 나머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소람 내원궁에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 불자님이 전생에 착할선 뿌리건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다. 그 내원궁에서 3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3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 오신 분들이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옆에서 기도 오신 분들 옆에서 보면 다들 입을 떡 벌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몇 년? 3년을 넘게 기도를 하셨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 그 냇가가 있는데 그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냇가에 막 물고기들이 막 수두룩하더래요. 그래서 그 뜰채 있죠, 뜰채로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물고기를 건져서 다시 풀어주고 물고기를 건지면서 다시 풀어주는 꿈.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 맑은 냇가에서 물고기를 뜰채로 떠서 다시 풀어주는 그걸 반복하는 그 생생한 꿈을 딱 꾸고 깨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보살님 영가천도 참 잘했네.
수많은 영가들을 다 그렇게 천도했네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시는 남편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또 가피를 경험한 게 막 허리도 안 좋고 다리 무릎도 안 좋고 온몸에 그냥 관절이 엉망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그 몸의 상태가 안 좋았는데 기도하다가 꿈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몸에다가 침을 딱 놔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의 관절의 통증이 싹 사라지고 몸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서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가피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지금도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 너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확신을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도 중에서 최고의 천도는 바로 염불입니다. 밖으로 무언가에 의지해서 거기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열심히 꾸준히 염불하고 염불하신다면 내 염불 공덕의 가피로 내 주변에 있는 인연 있는 영가들도 모두 다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염불하고 마음의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그때 어느 한 도시에 여원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여원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못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주 나쁘고 악하고 못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이 왕이 군사를 풀어서 그 여원이란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너는 사형이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붙들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온몸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성을 구석구석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조리돌림을 받고 이제 사형장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때마침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그때 바리떼를 들고 탁발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이렇게 지나고 계실 때였습니다.
요럴 때 부처님을 마주치는 것도 그 사람의 성근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복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원이란 사람이 저기서 이제 멀리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 부처님, 자비로우신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왕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저를 풀어주신다면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여원의 목소리를 듣고는 뒤에서 함께 따라오던 아난 스님에게 시켜서 왕에게 가서 왕에게 저 여원이란 사형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방면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이제 사형에서 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난 스님이 왕을 찾아가서 저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이러저러 해서 저 사형장에 가는 저 사형수 여원을 용서하고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부처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건데 내가 어찌 부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 사형수 여원을 이제 특별 사면을 해서 이제 그 사형수 여원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원이 부처님 발 아래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자기가 지은 죄업을 지극정성으로 참회한 뒤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됩니다. 비구 스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부처님의 계율,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계율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율장에서는 그 계율에 모아놓은 율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거나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은 출가할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 놓습니다. 아주 악한 짓을 한 그런 죄수는 출가할 수가 없다. 왜냐?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다 출가를 시키게 되면 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피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는 출가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거짓 출가자들 때문에 이 부처님의 그런 맑고 깨끗한 이 스님들의 모임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범죄자는 출가를 원래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불교설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 아주 못된 죄인들조차도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과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받게 될 그 업의 결과를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비록 죄를 저지른 죄인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 이 사람은 출가하면 수행을 잘하고 깨달음을 얻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직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원칙은 죄를 저지른 죄인들은 출가시키지 않지만 부처님처럼 모든 원인과 결과를 완벽하게 꿰뚫은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죄인, 죄수들도 출가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죄인, 죄수,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일단 출가를 시키지 않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 죄인이나 죄수를 출가를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그 여원이라는 사람도 원칙은 출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원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출가하기 전에 바깥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왕이 직접 군사를 풀어서 잡아다가 사형 선고를 내렸겠습니까? 하지만 전생에 한 가닥 복이 있었는지 지나가는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사정하면서 부처님,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를 제발 이 사형에서 사면케 해 주십시오. 제가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여원이란 남자의 그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신 뒤에 이 사람이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만약에 머리 깎고 출가하면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구나. 이것까지 부처님이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아난 스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아난 스님이 왕을 찾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사형 선고를 받은 여원이라는 사람을 풀어주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그런 의혹이 없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 여원이라는 남자를 사형에서 이제 사면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그대로 머리 깎고 출가한 여원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라한이 되신 이 여원 스님은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나쁜 죄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이번 생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된 뒤에 세상에 널리 맑고 깨끗한 부처님 법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다른 비구 스님들이 모두 다 놀라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의 공덕이 있으시기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떤 인연 공덕이 있으셨기에 부처님께서 말 한마디 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왕은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저 사형 선고를 받은 저 사람을 풀어주었으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의 공덕을 심으셨기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신용을 얻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들어라. 이것도 그대들이 과거 전생에, 이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지은 선업의 인연이니라.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때 세상에 출현하신 그 부처님의 명호가 제당 부처님이셨습니다. 제당 부처님. 제당이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일이라고 합니다. 제당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 그때 맞은편에서 어느 한 남자가 걸어오다가 제당 부처님의 몸에서 펼쳐지는 그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을 뵙고 그 자리에서 제당 부처님께 머리 숙여 3배의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청을 올립니다. 위대하신 분이시여, 제가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분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오니 저의 청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편한 자리에 모시고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아 자시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그 남자가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다음과 같이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웁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제가 항상 태어날 때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신용을 얻게 해주십시오. 항상 제가 사람들의 신용을 얻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당 부처님께서 그대가 원하는 바대로,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나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신용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제당 부처님의 말씀에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심을 느끼면서 이 남자가 제당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오면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보리심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깨달음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그래서 화엄경이라든가 우리 부처님의 대승경전 중에서는 사람이 일으키는, 어떤 존재가 일으키는 최고의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다라고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사홍서원이 바로 보리심, 보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불문 마지막에 나오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법계, 이 우주 법계, 이 모든 세상의 중생들이 다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불도를 성취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제가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마음, 하늘 위 하늘 아래 중생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거룩한 마음이 바로 이 보리심입니다. 이 남자가 재당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올린 뒤에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보리심을 일으킨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재당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고,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명호,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되리라 라고 재당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재당 부처님을 만나 재당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분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재당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제가 항상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고 신용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당 부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니 재당 부처님께서 착하다, 착하다 칭찬하시면서 수기를 내려주셨느니라. 그때 재당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이번 생 이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이야기니라 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면 이 세상에 원망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내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도 내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자꾸 만나는 경우가 있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엮이는 경우가 있고, 좀 이 사람하고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데도 아직은 업의 인연이 남아서 그런지 자꾸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게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해하다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것도 아직 내 빚이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내 업의 인연이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람 좋으시고, 정말 옆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인데도 무언가에 막 이렇게 얼떨결에 막 안 좋은 일들에 휩싸여 가지고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막 모함을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떠한 오해를 통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생에 지은 내 업의 인연, 빚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말 천하의 사기꾼인데, 정말 천하의 사기꾼이고 사람들한테 온갖 사기치고 다니는데도 주변에 막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고 사람들의 온갖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모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천하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라면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사기를 친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사기도 못 친대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사기꾼도 남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 매력이라든가 언변이라든가 사람들의 자기 말을 믿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그런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복은 아주 나쁜 복입니다. 그래서 탁복이라고 부릅니다. 탁복, 탁한 복.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은 나쁜 복입니다. 이번 생에 쓰고 나면 다음 생에 나쁜 곳에 똑 떨어지는, 악도에 떨어지는 나쁜 복을 탁복이라고 합니다. 탁한 복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니 저러니 중생들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는구나. 그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여원이라는 사람도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휙 하고 죽어서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 딱 마치 우연처럼 부처님을 마주치게 된 것도, 불교는 우연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인연법이다.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나쁜 업을 지었던 여원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수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착한 성근, 아주 착한 뿌리,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사연장에 끌려갔던 여원이라는 사람이
그 사형장에 끌려가다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었고, 부처님의 덕화로 사형에서 사면받아 머리 깎고 출가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못된 짓을 했던 그 여원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 묘하고 묘한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항상 잘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조건 영원히 나쁜 놈도 없고 무조건 영원히 착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생각, 요 마음의 한 생각 때문에 착했던 사람이 눈이 확 뒤집혀져서 차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아주 나쁘고 못됐던 사람이 마음 한번 싹 돌린 뒤에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죽을 정도로 한평생 개과천선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온갖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 묘하다. 한 생각 잘 일으키면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을 수 있고,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그 착하고 착했던 사람이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못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구나. 참으로 이 마음이란 게 묘하고 묘하구나.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 마음의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 이 한 생각, 이 한 마음을 잘 쓰면 악한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이 한 생각, 이 한 마음을 그르쳐버리면 평생을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한순간에 정말 나쁘고 흉악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쳐라,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의 종교, 그게 바로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 마음을 잘 써라. 그런데 마음 잘 쓰기가 어려워요.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기심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거의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의 성향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은 업의 습관이래요. 업의 습관. 그래서 업습이라고 부릅니다. 업습. 이 지독한 업의 습관 때문에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이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오래 닦아야 합니다. 정말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될 때까지 오래오래 닦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도 이 마음을 잘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막 절에서 갑질하고 텃세 부리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업의 습관일 뿐이고 결국은 자기가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남 볼 필요 없다. 굳이 남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된다?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공덕을 닦고 있는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갑니다.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아, 내가 이럴 시간에 차라리 염불을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차라리 내가 기도를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좀 더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훗날 염라대왕 앞에 딱 섰을 때 자신 있게 나는 공덕을, 나는 선업을, 나는 복을 정말 힘껏 제대로 닦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잘 닦아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이 이 업의 습관, 업습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닦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수행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생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이번 생 잘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